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애눈에 오엔 사랑인가요?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날마다 변화 훈련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변화시키시며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그녀 하나님 몸에서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우리 성경책 뒤에 우리 성시교독이 있습니다. 성시교독 우리 30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시편 139편입니다. 3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악고 일평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후회가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인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56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우리 김경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나가
같이 길가니까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기라 이 같은 일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각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듯 아니라 하얀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만왕의 왕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일에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무한한 그 사랑 속에 저희들이 살았으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연약하여 저희들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여 주님 세상에 발을 내딛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았던 아버지 저희들의 잘못된 아버지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것으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살려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 마음에 오직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저희들의 아버지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건이며 환경이며 주님께서 또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또한 영으로 아버지와 살아갈 때 참으로 참 기쁨과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고자 하는 자는 사랑을 더 많이 하며 또한 섬기기를 더 많이 하는 자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 저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주님 아버지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정말로 이 땅에 평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다툼과 아버지여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며
고집하며 아버지 주님 정말로 교만함을 가질 때 이 땅은 아버지 평안이 없으며 행복이 없으며 기쁨이 없으며 감사가 없음을 압니다.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다 바뀌어져서 늘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아버지께 늘 아버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니엘 세우신 김장수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져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 찬양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별 살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그 심령들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 속에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또한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심령들이 이제는 날마다 자라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 땅의 것보다도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신령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아버지 불평보다는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찾는 자가 있거든 아버지 주님 찾으시옵시고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그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저희가 오중에 나가니 베아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직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해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누가 이르되 하치나로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라.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부터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부르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돌아오매 베나바시 아람 사람을 정하고 아벨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정고함을 입고 군령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우리 합독합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아멘. 인이라고 고생하셨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 한 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을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나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로 방황할 때로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감사하며 살아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힘든 삶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며 낭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시간도 정말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기뻐 뛰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아버지 온전히 연합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무덥고 덥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께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정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 아담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일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서 계속 부르시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는다면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담아 부르시는데 여기서 정말로 아담의 누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걸까?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렇게 불순종한 그런 아담, 인간이라는 아담을 부르시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아담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며 교제하며 사랑하던 그 영적인 아담, 그 아담 사람, 영적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말 우리를 어여삐 보시거든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어여삐 보시는 건가? 우리 육신의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악을 행하는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걸까? 아니면 우리 영을 보면서 우리 영혼을 보면서 네가 내 자녀구나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그 영혼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말 가슴이 뭉클할 줄 믿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가 된 아담을 부르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는 아담을 부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담, 죄를 짓고 두려워하며 아담을 부르는데 아담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두려워서 지금 동산나무에 저건 나무의 숲에 숨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모습이 틀리죠? 옛날 같으면 아담아 내 아버지 그렇게 대답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대답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아담을 부르신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인간이 되어버린 범죄해버린 이 아담은 하나님 부르실 때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지금 두려워한 것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을 뿐이지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정말로 하나님 물음에 대답할 줄도 모르는 그런 깜깜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인간이 이제는 아담 이후로부터는 방법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이제 아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의 통치 아래서 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방법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들은 내가 구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저들은 멸망해서 건진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하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실까? 누구를 찾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축복된 삶을 허락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갈 길이요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누구냐면 우리 영의 사람, 우리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점 우리 영이 힘을 잃어버려서 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자아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지를 못합니다. 온전히 자기 육신이라는 사람에게만 집중해요.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면서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 아담처럼 우리 육신의 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면 항상 자신에 매여 있어요. 육신의 문제, 육신의 생각에, 육신의 감정에, 육신의 모든 사고에 묶여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도 없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대답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돼서 성장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변화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인정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하시며 인정을 받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이 세상에 정말 살면서 어떤 불이익이 왔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 마음에 뭐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늘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늘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아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또 찾아보고 또 정말로 아합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무섭게 정말 저주의 삶을 마지막 마치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된다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처음부터 잘못 길을 갔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버젓이 이방의 정말로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정말 이방 여인이 우상을 섬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의 길로 가는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날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은 이 세상에 관심이 있고 자기에게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범죄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도록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 왕을 바라보되 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을 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면 늘 끊임없이 정죄 판단하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미워하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참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을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을 바라봤어요. 아합 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영적인 존재에게 늘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정말로 보내가지고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보내서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엘리야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리고 분노하고 늘 대적하는 자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정말로 보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참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어야만 아합 왕이 정말 영적으로 바꾸고 변화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제는 엘리야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는 아합 왕을 찾아가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참신이 어떤 신인가를 보여주어라. 그러면서 왕에게도 정말로 그 날짜를 알려주면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도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의 그런 선지자들을 850명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시점이라 아무도 아합 왕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은 누구였어요? 한 사람,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850대 1로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신이냐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정말로 이 시간이 제단에 하늘에서부터 정말 불이 내린다면은 당신들의 신이 진짜 신인 걸로 우리는 이제 생각하겠어. 그리고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해도 자기 몸에다가 피를 내면서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불을 지져요. 그러나 죽은 신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신만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죽은 신이기 때문에 절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가 돼서야
이제는 내가 한번 불러보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또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만나달라고, 이 시간에 정말로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완전히 재물뿐만 아니라 고랑의 물까지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참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아방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인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우상은 거짓된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선포를 한 다음에 이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형을 시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쯤 된다면은, 참신이 누구인지 이제 보여주셨다면은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아방은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세벨과 같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정말로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또 엘리야에게 너는 엘리야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지자를 보냅니다. 다른 이름 모를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요.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당해서 전쟁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쟁. 그러나 우리는 참, 우리 육신은 너무너무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말도 안 들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육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이기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참 염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아하방은 너무 염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에 위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하방에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정말로 받을 때는 기뻐요. 도움을 받을 때는 기쁩니다.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그러면은 가서 방백들을 다, 각 방백들의 그 자녀들을 불러서 전쟁을 하게 해라. 그들이 앞장서 싸우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르도록 해라. 그럼 누가 먼저 나갈까요? 내가 먼저 나가라. 이렇게 지시사항을 다 말씀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시한 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위기를 당했으니까 뭐 순종 안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전쟁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째 전쟁이 문제예요. 2번째 전쟁에서
그 아람 왕 두 번째 전쟁에서 정말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걸 볼 수 있어요. 아람 왕이 그때 당시 어떤 왕이냐면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이었어요. 첫 번째는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너와 너의 속한 네 자녀들, 내가 속해 있던 모든 재산들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자기 재산, 자기 가족, 자기 처, 자식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도 그 베나닷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고 당신의 신하들의 가정에 좋은 것은 다 내 것으로 다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 되겠구나. 내 입으로는 안 되겠구나. 아합왕이 깨닫고 그때서야 아합왕은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전쟁을 어떻게 싸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법을 알려줬죠? 방법 알려준 대로 순종을 했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대승리를 하도록 도와주셨고 베나닷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베나닷을 처리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베나닷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저 이스라엘 왕들은 다들 착하고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그런 왕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면 내가 잘못했다 하고 내가 잘하겠다 하면은 나를 다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그들은 알고 가서 왕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나닷을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나닷이 이게 속아 넘어가는구나.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나라에 오면 그 아합왕의 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뺏어왔던 나라를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베나닷의 그 강교한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베나닷을 살려줘서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무너무 하나님 노여워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나닷이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천대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베나닷을 처형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정말로 저를 죽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지만은 정말 끝에는 결국 아합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다 그냥 그대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베나닷 얼마나 좋았을까요? 돌아가서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말 육신에 제약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미련해요. 지혜롭지가 못해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에 다 빠져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욕망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멸망할 수밖에,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합 왕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정말 저를 깨우쳐 주시고 또 돌이키려고 했지만은 전혀 돌이키지 못하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3년 뒤에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아합 왕 그 가문이 다 멸절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다 개밥, 정말로 이세벨부터 시작해서 다 개밥이 되겠다는 거예요. 처참한 정말 징계로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건 아니에요.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는 언제나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회가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찾고 돌이키는 자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아합 왕이 돌이키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문의 저주가 길이길이 그 가문의 후손들에게 저주가 내릴 것을 선포할 때요, 아합 왕은 숙연해집니다. 그때 회개를 해요. 그때 정말로 베옷을 입어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만 보여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금방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빨리 가서, 엘리야에게 너는 빨리 가서 네 때에 그런 저주가 오지 않고 네 자녀 때 그 저주가 올 것이라고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키기만 하면, 정말 돌이키려는 겸손한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다 재앙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한 자가 겸손한 자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가 회개하는가 그렇게 찾고 찾으시는,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참 하나님께 우리 마음도 다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토록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변화돼서 성장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아버지 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기로 원합니다. 돌이키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아방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면하고 경멸하고
정말 말씀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아기를 장에 드려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에이지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을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여 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은 누가 비울 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증이 감하여 주사 저죄도 장기를 얻으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들에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들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1조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 1,000번째 또한 아버지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제목들을 아시오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직장 다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도록 지하 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면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아버지 하면서 건강 잃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항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주여 문제를 풀어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에게는 물질의 풍요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주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도록 항상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면서 이모점으로 아버지 하면서 우리 마음에 또 아버지 소원대로 올려드렸사오니 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면서 우리 성도들 참여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고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도록 그 삶 속에서 항상 아버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면서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오시는 우리 송유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같은 은혜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늘 보호 속에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인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쓰이는 그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모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은 또 아버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거룩하신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또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또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8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송정호 형제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도 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또 예배를 해주셔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이렇게 영성훈련이 저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주는 수요일날 또 수요일날은 또 쉬겠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오늘 오후 예배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과 함께 또 즐겁게 지내는 또 교제하는 날로 이렇게는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또 늘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는 이번 주는 이렇게 쉽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저녁 기도가 없어요. 매일 밤도 기도회가 있는데 이번 주는 또 이렇게 기도회가 이제 수요일까지는 쉽니다. 그래서 집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 무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전제가 마음을 들어 이제는 우리를 죄악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찬양 교회 위에 또 우리 송유진 집사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돌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